우리 함께 묵상한 말씀은 시편 92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1페이지 시편 92편. 이게 지금 4권 이렇게 들어와서 시편의 표제어가 있는 말씀이 잘 없는데, 오늘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으십시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일반 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고 나면은 사실은 기억에 잘 남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제 시가 어떤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여러 좀 절제된 간결한 표현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제된 그런 표현들을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내용이 좀 이렇게 기억에 남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읽고 끝을 내버리면은 무엇을 읽었는지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있는 말씀도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을 할 수 있고 또 시를 이렇게 암송하는 그런 모임이나 그런 즐거움들도 일반적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 같은 것은 뭐 이렇게 암송도 하고 낭독하는 회도 하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 막 외울 정도로 이렇게 암송을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그런 그 여유들도 저희들이 잘 없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묵상할 때에 이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지만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파악이 되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의 의미도 이렇게 곱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를 이렇게 뭐 아주 이렇게 무슨 논리적인 글처럼 막 이렇게 그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좀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설명입니다.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잘 묵상을 하시고, 그러면은 이 시편의 내용이 여러분 종일 이렇게 또
여유 시간이 나실 때에 기억을 되살리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이 92편이 안식일의 찬송시다. 그러니까 이제 온 백성들, 그죠?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의 백성 이제 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린 노래, 시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 의미는, 그래서 이 안식일이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여섯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흘째에 쉰 것을 이렇게 기념은 기억하기 위한 거니까요. 기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런 레위기의 율법을 이제 차세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신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하나님이 출애굽 19장부터 쭉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세대에게 다시 설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명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늘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원자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5장 13절쯤 되는 것 같은데요. 13절인지 31절인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15절인지 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온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다. 그러니까 그런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시니까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그 뜻을 생각하면서 1절을 딱 보시면은요, 지존자여 이러면은 지극히 존귀한 자다.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원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극히 높은 분이다. 이런 뜻이죠. 지존한다는 말은 아주 존귀하다는 말은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제일 높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높은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주권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뜻했던 마음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품었던 그런 뜻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지존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야, 그런 걸 뭐 어디서 참목사는 찾아보고 하냐? 뭐 그게 꼭 그런 뜻이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 오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본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본질적인 이런 그 마음이랄까요, 성향이랄까요, 성품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 지극히 높으신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분의 창조 행위로 드러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봐보십시오. 옛날에는 그저 하늘이 너무,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들과 이런 것을 보고, 야, 진짜 이 세상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두렵고 두려울 정도로 하늘이 신비롭고, 이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런 일월 성신을 이렇게 신으로 막 이렇게 섬기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대단한 하늘이다, 이 정도인데,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분,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나타난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그냥 와, 신비롭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과학자들이 이렇게 밝혀낸 이 우주의 신비는요, 은하수가 뭐 별이 뭐 10억 개가 10억 자성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그런 별무리가 그 은하수라네요. 근데 이런 은하수가 우주에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은하수가 또 10만 개가 있다나 10억 개가 있다나, 그러니까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별이 그냥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모래처럼 많다, 이렇게만 이해를 사람들이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낸 이런 우주는 바다의 모래알 숫자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이 우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가 너무 넓어 보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나라 또 하늘 끝에 어디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우주는요 끝이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끝이 그 어느 공간의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여러분 1광년이 빛이 1초 동안 1년 동안 날아가는 속도가 1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1년 쫙 날아가는 속도를 1광년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저 하늘에 무슨 별들은 무슨 몇 광년 1만 광년이니 그러면 1만 년 동안 빛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별은 지금 있는 별이 아니고 얼마나 오래전에 의 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과학이 발전해서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과학이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있냐?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 별을 갖다가 그냥 몇 개만 만들어놔도 하늘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별들을 채웠을까? 세상이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하면 하나님을 무시할 줄 알고, 이미 이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근접할 수 있는 너무도 엄청난 이런 우주를 딱 만들어 두시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런 지존하심, 광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신, 지존하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요.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철학자들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세계에 있는 것이, 그래서 형상이, 눈에 보이는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이 저 하늘에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철학자들이 가만 세상을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건 극히 일부인 거예요. 다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왜 모르냐? 그런 생각할 여기가 없어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죠?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침에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13절 한번 봐보십시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우리가 여전히, 여러분 이게 그냥 내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살자 이 정도 뜻이 아니지요. 그렇죠? 이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고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여호와께서 나의 바위 되시고 불의가 없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는, 그래서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 당시 종려나무가 아주 울창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레바논 백향목은 이거는 그때 최고급 나무예요. 그래서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뜰에 신기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나이가 들어도 후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새롭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어디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풍성하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존귀한 그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걸 노래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악인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완전히 보여 알게 되는데도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제거해버리고 악인이지요, 여러분. 그죠? 무슨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보다도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없고 믿음의 뿌리가 자꾸 흔들리고, 야, 이거 이때까지 믿은 거 되돌리려니까 본전 생각나고, 믿어가려고 하니까 나는 되는 것도 없고, 악인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말을 해놓고 보니까 나만 영 믿음 없는 사람 되어버렸다, 그죠? 그런데 이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7절을 봐보십시오.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것은 풀같이 자라. 풀은 그냥 풀은 이렇게 풀은 자랐다가 그냥 또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그런 풀같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해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는 그런 그 나무들은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계속해서 이런 그 12절부터 나오는 이런 표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고. 그런데 악인들은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같고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들판인 풀, 그저 그냥 사람들 발에 밟혀버리고 그리고 또 해가 뜨고 이렇게 해서 햇살이 강하게 쪼이고 하면은 그냥 시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영원히 멸망.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정말 안식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주 되심, 창조주 되심을 찬양하고 깊이 깨닫는 자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제가 지금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런 모든 이런 묵상과 이런 이야기가 지존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여. 그래서 1절을 보시면요, 시편공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그냥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저 이름을 높이고 노래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지존자의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 인자가 원문을 딱 찾아보면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 번 들었죠, 그죠? 이 인자는 보통 사랑으로 번역을 합니다.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사랑. 여러분 그 지존자는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한 언약적인 약속을 꼭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로는 매질도 하시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당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사마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헤세드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래서 이 사랑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네. 암만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네.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탁 하면 끝나고 말이지. 이게 무슨 뭡니까? 이런 말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그죠? 이게 사랑이라면 헤세드란 말입니다. 그죠?
설명이 참 잘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뜻은 아침마다 주의 이 인자하심, 그죠? 사랑이 새롭다는 것이죠. 나는 매일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을 불순종하고 언약을 회방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점점 이루어지고, 그래서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가 늘 새롭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예배에 여러분 2번만 빠져버리면 막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기를, 예배에 빠지는 것을 저래서는 안 되는데, 예배 빠졌기 때문에 무슨 벌 받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이런 안식일의 찬송시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이런 지금 시편 오늘 90편에 있는 은혜를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 풀같이 시들버리는 인생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목회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 내 고집대로 하죠. 그죠? 막 공동체 안에도 내 혼자 잘 믿는다. 아이고 교회 가서 보기산 보면 더 헷갈리고 눈 감고 하도 오라 하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눈 감고 갔다가 그냥 땡 하면 내 혼자 믿음 지킨다. 금방 지고 교만한 생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인자하심입니다. 아침마다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이 성실은 그 원문의 이 애문한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애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실은 꼭 그 약속을, 어떤 방해와 해방에도 약속을 꼭 이루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을 지키는 신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성품은 바로 인애와 신실, 사랑과 성실. 오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그분의 그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행하신 일이 바로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 이제 4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칩니다. 행하신 일, 창조와 구원. 그죠?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우주를 만드신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깊습니다. 그래서 깊은 이 하나님의 생각을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봐보십시오.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다. 6절.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통해서 다 보여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그 광활한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지존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들어 두셨는데, 이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우주를 보고 이런 우주를 보니 하나님은 없다 또 이래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니? 이러거든요. 이 멍청한 얘기가 있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발달해서 이 신비로운 창조 세계를 밝힌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거꾸로 말을 해요. 그죠? 여러분 무슨 DNA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즘도 제 딸이 이제 또 거처를 옮기니까 종종 자주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하는 짓이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르쳐 주도 안 했는데. 그죠? 살면서 보고 다 배운 거. 살면서 보고 배운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보지 못한 것들도 하는 거 보면 어째 저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거, 여러분 다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그 배워서 하는 거겠습니까? 이 어떻게 그래서 요즘 과학이 발견해놨잖아요. 무슨 DNA가 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그 자식이 내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너무 신비했는데 거기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게 보니까 하나님이 DNA를 딱 심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야, 이 DNA가 발견됐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없잖아.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DNA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앞뒤 말이 안 맞는 소리를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박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제가 아는 한 대표적인 사람 리차드 요즘 나오는 있습니다. 그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 하더라. 이름 외우고 싶지도 않은 사람. 자,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이런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 저로서는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큰지요. 주의 생각이 너무너무 매우 깊습니다. 3000년 전 사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는 주의 생각은 너무너무 깊지요. 그죠? 그런데 이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7절에 악인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그것도 악인이지만은 하나님 그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들이 악인입니다. 뭘 공부를 덜 했다는 게 아닙니다. 박사님들이 하나님이 그러므로 과학이 밝혀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밝혀낸 그 과학이 하나님의 창조라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현명한 겁니다. 똑똑한 거예요. 공부를 무슨 학교를 어디 나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학교를 그렇게 최고 학부까지 나오고도 무식하고 멍청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초등학교 졸업도 안 한 옛날 우리 할머니들, 예수 잘 믿는 할머니들, 초등학교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래 지혜로우신지요? 여러분 이런 그 경험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그죠? 와, 저분은 막 박사네. 보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옛날에. 그죠? 그런데 요즘 무슨 대학원 박사까지 하셨다는 분들도 멍청한 소리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입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모르고 악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악인들은 풀같이 자랍니다. 그건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흥황하는 것 같지만은 멸망합니다. 그렇죠? 왜냐? 8절 여호와 주는 영원토록 최고로 높으신 지존하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분의 뜻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최고 높은 분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높은 것 같고 악인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 같고 이 세상 역사는 강한 무슨 강한 대통령이나 강한 어떤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최고로 높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시고 그분이 전능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집니다. 10절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풀까지 높이신다. 이 뿔이 권세, 힘을 말하는 권세입니다. 악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 깨떨어지고 분쇄되어지고 멸망할 권세고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은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하나님 뜰 안에 있는 자체가 바로 권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권세가 들소의 뿔처럼 그런 아주 강력하고 높은 권세가 이 진짜 권세가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가 이미 이런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세상에 들풀 같은 풀 같은 그런 흥황하는 악인들을 보고 예수 믿어도 뭐 별거 없는데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러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풀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봉받는 것은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봉받는 것은 내 귀로 들었다. 아니 봉 안 받던데요. 죽을 때까지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됐는데요. 우리 눈에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를 자꾸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판단하니까 그렇죠. 그죠? 진짜 복은 이제 그다음부터 12절부터 나오는 의인은 총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처럼 존귀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뜰에 심겨져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 그늘 아래 있는 하나님 집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걸출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불의가 없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과 관계가 있는 관련을 맺고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바로 의인이고 그게 의로운 삶이고 이 자는 영원한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품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으신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창조와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로 출현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결과물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행하신 일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92편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뜻을 아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시고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기억에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